여러분,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스승이 계신가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스승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또 그 마음을 표현하며 감사하는 날이 오늘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여러분 마음 안에 있겠지만 오늘은 좀 그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서 우리 또 사역자들이나 또 우리 교사들이 더욱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날이 좀 되기를 바랍니다. 스승은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르치는 교사를 비롯해서 존경하며 따를 만한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스승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또한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스승은 또 누구입니까? 오늘 특별히 주임제께 모든 교사와 스승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조금 설교 시간이긴 하지만요, 우리 교사들 예배 드리고 있죠. 일부 예배 함께 드리고 있죠. 잠깐 자리에서 좀 일어나 보시겠어요? 네, 나 교사입니다. 유치부, 어린이부, 또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도 멘토가 계시는데, 물론 여기 안 나오신 분도 있을 건데, 교사가 이렇게 없습니까? 여러분 다 어디 갔습니까? 예. 왜 안 일어나요? 왜 늦게 일어나요? 내가 교사한 게 부끄럽나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또 응답을 따라서 어린 영혼들을 섬기는 교사예요. 스승의 주일이 따로 있잖아요. 이렇게 세상적으로도 그만큼 가르치는 자가 귀하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는요, 굉장히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백지 같은 하얀 도화지 같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이렇게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커서 어떤 아이가 될지 어떤 사람이 될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 들은 말씀이, 또 어렸을 때 교회학교 선생님이 해준 그 사랑이, 그 기도가 그 아이들에게 좋은 씨앗이 되어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정말 어떤 사람이 될지 몰라요. 세계적인 인물이 나올 수도 있고 나라를 바꾸는 그런 인물이 나올 수도 있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또 주의 종도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감사함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교사인 게 자랑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하여 자긍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맡겨진 일들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사들 축복하고요. 그리고 또 가르치는 모든 일을 맡은 분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들, 저희들도 또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고요. 또 우리 사역자 모든 분들이 각각의 맡은 자리에서 또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분들이 다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스승의 주일에 여러분이 또 그러한 감사의 좀 마음을 좀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가 지금 16년, 17년째 가고 있잖아요. 10수년 동안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보면서, 혹은 또 수년 동안 여러분들을 지켜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참 좋습니다. 참 많이 성장하셨구나. 예. 근데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집니다. 저분은 참 많이 성장했구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참 많이 성장했다. 그래서 제 마음 안에 막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고 또 잘 성장해준 여러분에게도 감사한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죠. 가르치는 자의 마음에 기쁨은 뭐냐면, 내가 가르친 자가 이렇게 잘 성장한 모습을 보는 거, 이게 가장 큰 기쁨이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를 대할 때 어떠한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거 여러분 좋으시죠? 근데 가르침 받는 자의 태도가 있더라고요, 성경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함께 보는데, 디모데전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2배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언급하는 이 장로는요, 오늘날의 목회자 역할을 포함한 영적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감독하고 기도하고 성도를 돌보는 일, 또 교회의 영적 질서를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교회 안에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그리고 자녀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와 스승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늘 존경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또 전하라,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특별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회학교 전도사님들과 교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학교 우리 전도사님이나 전사님들이나 또 우리 선생님들이요, 조금 별로 그렇게 이렇게 정면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게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더 많이 적극적으로 기도해주고 이렇게 지지해줌으로 인해서 더 힘을 얻고 또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주임제교 교회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스승의 위치에 있는 교사들은요, 교회학교와 자신에게 맡겨진 이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긴 영혼이에요. 그냥 주일날 가서 여러분이 그냥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걸로, 그리고 한 주 내내 그 아이들을 잊어버리고,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맡기신 어린 영혼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특별히 그 아이들, 여러분이 맡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학교에서 선생님의 이 사랑과 기도로 이걸 계속 받고 자란 아이 다릅니다, 여러분. 달라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도 경험하시겠지만, 여러분이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 또 성경의 목록들, 순서들, 그런 노래, 여러분 또 뭐 사도신경 이런 것들, 여러분이 외우는 성경 구절들 다 언제 외운 거예요?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다닌 분들은요, 대부분 주일학교 때 암송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른이 되어서도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죠. 자동으로 그냥 입에서 나와요.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가르침 받고 외운 것들이 어른이 되어서까지 계속 여러분 안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들은 말씀, 그때 선생님이 해준 기도, 이런 것들이 나중에 아이들의 인생과 아이들의 꿈과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스승에 대한 이런 감사와 존경과 스승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사실 많이 무너졌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길러내는 우리 선생님들, 그 선생님들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 모두 세상이 어떻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요, 스승께 감사로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의 교권이 무너지는 그런 시대일지라도 교회 안에 하나님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스승에 대한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다. 여러분이 가르치려 해도 잘 안 되잖아요. 아이들이 듣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교회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어린이부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요,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차라리 여기서 오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하고 함께 이렇게 교감하면서 교통하면서 말씀 전하는 게 훨씬 쉽더라고요. 주일학교에 가서 이제 처음부터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요, 제가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순서를 맡은 선생님 한 분 한 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다 준비해 와가지고 정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 목소리 톤에 또 다 이렇게 맞추어서 그 아이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렇게 순서를 이끌어 가는데, 제가 참 큰 감동을 받았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참 귀한 일을 하고 있다. 저 아이들이, 저 순수한 백지 같은 아이들이 선생님 가르쳐주는 그런 모든 것들, 또 활동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흡수하면서 잘 크고 있는,
제가 볼 때 아이들이요. 그 아이들 사실 아기 때부터 본 아이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유치부, 초등학교를 지나서 초등학교를 간 거죠. 근데 제가 그 아이들 크는 모습을 봤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교회 학교에서 말씀을 배우고 있고 또 선생님이 질문하면 막 손들고 대답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너무 말씀 안에서 잘 자랐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선생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존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 여러분이 또 이 일을 하는 것은요, 또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또 유익한 것이라고,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고 또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르치는 자를 잘 섬기는 거, 가르치는 자를 잘 존경하고 존중하는 거, 그게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히브리서 13장 17절은 여러분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이 좀 강압적이고 센 것 같이 느낄 수도 있어요. 막 복종하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니까요. 근데 이 말씀은요,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을 잘 듣고 영적 질서 안에서 잘 따르라는 것입니다. 뭐 맹목적으로 무조건 막 복종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는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에게 맡겨진 영혼들에 대해서 보고해야 할 책임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보고해야 돼요. 내가 맡긴 영혼들 네가 잘 돌봐주었느냐, 잘 가르쳤느냐, 잘 이끌어 주었느냐 라고 물으시겠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해요.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해요. 이것은요, 영적 지도자를 대하는 성도의 태도를 말합니다. 이 영적 지도자, 가르치는 자 모두를 포함해서 영적 지도자에게 힘을 실어주라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그런 분이 없지만, 만약에 성도가 반항하는 태도로 지도자를 대한다거나 또 뒤에서 또 지도자를 비난하는 것들을 일삼는다거나, 그래서 교회의 분열을 주장하고 막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한다든가, 또 마음이 굉장히 막 완고하고 고집이 세서 지도자의 어떤 권면과 가르침을 듣지 않는다라면 지도자는 무척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지도자의 힘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진이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요 신이 아니에요. 목사님이니까 뭐 다 괜찮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은 사람이고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마음이 힘들어지면 굉장히 여러분에게 좋지 않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마음이 힘들어지고 진이 빠지게 되면요, 모든 게 약해지는 거예요. 모든 사역이 힘을 점점점 잃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상처받는 것처럼 영적 지도자가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굉장한 이 마음 가운데 힘겨운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킬 때 굉장히 많이 힘이 들고 시간이 막 걸린다는 거, 그런 것들이 똑같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냐 하면, 말씀을 전하는 일이나 가르치는 이러한 일은요 단지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는요 많은 영적 전쟁이 있어요.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영적인 정말 이렇게 사단이 성도들이 들으면 안 된다 생각하는, 막 사단이 싫어해요. 하나님 앞에서 막 성도들이 막 마음속에 막
불이 임하고 심령이 갈아엎어지고 막 이런 어떤 메시지들이 준비될 때는요, 제가 그 말씀 준비하는 동안에 막 거의 힘들어요. 이상하게 몸이 막 꼬이고 막 몸이 힘들고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어떤 때는 여러분 또 우리가 금요 집회 때 막 함께 통성으로 기도를 들어가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어떤 떠나가야 될 것들, 여러분 안에 제거돼야 될 것들, 그런 파쇄되어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막 부딪혀 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것들을 같이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제거하는 그런 기도 가운데 들어갈 때 그건 그냥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것들이 막 선포할 때 파쇄되고 막 기침으로 막 나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때로는 여러분 대신해서 제가 이것들을 막 같이 싸워주는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경험하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 지도자가 마음이 힘들어진다, 성도들이 영적 지도자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 그러면요, 그게 결국은 여러분 손해라는 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지도자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아, 목사님이니까 너네들 잘 섬겨, 이 말이 아니에요. 결국은 그 속에 들어있는 영적 원리는 목사님이 살아야 여러분이 살고, 목사님이 충만해야 여러분이 충만하고, 목사님이 막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것들이 충만하고 평강이 있어야 여러분 그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것들을 먹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목사님께 힘을 주는 그런 사람, 목회자가 사탄의 공격과 방해를 받지 않도록 늘 기도로 보호하며 섬겨야 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도자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겨나가야 해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뚫고 나가야 합니다. 근데 이 성도는 이러한 목회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을 이끌어주는 목회자가 힘있게 목회의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늘 돕는 자리에 여러분이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 제가 어떤 분들은 너무 막 그걸 알아요. 목사님에 대한 그 하나님이 주신 영적 질서를 아셔서 정말 이렇게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게, 때로는 눈물이 나게 그렇게 섬기는 성도들이 있어요. 사실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해서 제가 그럴 때마다 저희가 힘을 얻습니다. 참 힘이 나요, 그럴 때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어떤 경우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거 받아 먹어요. 그런데 목사님에 대한 존경이 없는, 그냥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의 일을 하고 그냥 나는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그냥 나는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을 땐 좋고 은혜를 못 받으면 오늘은 왜 이렇게 은혜가 없어 말씀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그냥 어떤 연결되어진 게 아니고요, 목사님은 당연히 은혜를 끼쳐야 되고 나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목사님이 은혜를 못 끼치면 그건 목사님 탓이고, 목사님 왜 그래? 막 이렇게,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은혜가 없어? 막 이런, 말씀이 왜 그래? 라든가. 여러분, 그러한 태도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의 이 말씀은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 그 영적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그 가르치는 자, 영적 지도자에 대한 그러한 마음에 정말 이렇게 맡겨진 그 목회 일을, 또 말씀을 전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늘 이렇게 돕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이 성도에게 축복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요,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관계예요. 왜냐하면 계속 이 말씀이 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목사님이 더 세워지고 위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들이 여러분에게 또 흘러가고, 그리고 또 여러분 그 힘으로 또 기도하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에 대한 여러분의 그 태도가 여러분 안에서 늘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라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 탄식함으로 하지 않게 해라. 탄식함으로 하지 않게 해라. 너무 힘든 마음으로 하지 않게 해라.
너무 힘든 마음으로, 예를 들어 어떤 성도가 목사님을 막 힘들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성도는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본인이 은혜를 못 받아요. 본인이 막 쏟아놓은 그 목회자를 향한 그 부정적인 말들과 본인이 그렇게 한 그런 어떤 행동들, 쏟아놓은 감정들, 그것 때문에 이게 막히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성도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이 되어지면 안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막히기, 뭐 미워서 혹은 인간적인 어떤 것 때문에 그게 아니고 그냥 영적인 원리입니다. 흘러가는 것 가운데 부정적인 게 앞에 놓이면 막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혹은 있다 해도 이것이 제거되게 할 때 여러분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와 축복을 성도가 받는 것입니다. 이 영적 질서가 막히면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그런 관계들이 막히지 않게 하시고, 혹 몰라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함으로 그것들이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는요,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라고 말씀해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코이노네이토, 코이노니아에서 그 끝이 좀 다르죠. 코이노네이토인데 이 뜻이요, 교제하다, 함께 나누다, 동참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단지 어떤 물질이나 좋은 무언가를 나누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도자에 대한 존중과 함께 또 동참하고 동역을 이루어가라는 그런 것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영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성장해요? 여러분이 지나온 발자취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성장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디서 성장했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성장한 거예요. 근데 이 성장함은 교회 안에 하나님 주신 질서 안에서 여러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태어나서 밥을 먹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냥 내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여기서 말씀 듣고 저기서 말씀 듣는다고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성장하는 걸 못 봤습니다. 수년, 수십 년이 지나도 그분은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이 공동체 안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그냥 머물며 따라가는 자는요, 어느새 시간이 흐르면 성장이 있어요. 또 어느새 시간이 흐르면 더 성숙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내신 질서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이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소홀하게 여기면 안 돼요. 내가 교회 많은데 나한테 맞는 교회로 갈 거야. 나 마음 상했어. 나 섭섭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 생길 수 있어요. 왜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또 이런저런 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다 보니 부딪히는 일, 서로 오해되는 일이 생길 수 있죠. 섭섭한 일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은 어딜 가나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아셔야죠. 그죠? 어딜 가나 사람은 있고요. 교회 안에 어딜 가나 그런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부딪힐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주임직교로 인도하셨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지? 그동안 하나님 안에서 난 어땠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요. 정말 주님이 너 떠나라, 자기 응답으로 받는 게 아니라 내 섭섭한 마음, 내 삐진 마음으로 기도하면 다 떠나라는 응답 받아요. 근데 그런 자기 응답, 자기 목소리 말고요, 정말로 그런 마음 하나도 없는데, 정말 그런 마음 아무 감정도 없고 섭섭한 것도 없고 삐진 것도 없는데 주님이 정말 떠나라,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다라면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가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평신도들이 떠나라는 응답을 받는 건요, 다
다 자기 음성으로 듣고 그렇게 할 때가 거의 99%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에 대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마음, 내 감정대로 움직이는 건 교회 공동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신 공동체를 내가 스스로 깨고 나와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집이 없는, 울타리가 없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막을 씌워 주셨는데, 공동체라는 것으로 보호막을 씌워 주셨는데, 그 보호막을 깨고 나와서 나는 보호막이 없는 상태로 다니는 그러한 떠돌이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딜 가도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기 가서 잠깐 은혜 받고 저기 가서 잠깐 은혜 받고, 그리고는요, 이 말씀이 안에서 영양분이 되지 않아요. 그냥 그때 먹고 끝나버리는 그런 말씀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내신 질서가 그렇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듣고 서로 교우 간에 함께 생활하고 부딪히고 하면서 또 내 모난 부분들이 깎이기도 하고 마음이 넓혀지기도 하고 내 숨은 속 깊은 곳에 있는 죄성이 또 드러나서 그것들이 회개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성장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성도를 성장시켜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난 너무 싫어, 난 저 사람 싫고 난 이런 일도 싫고 난 혼자 신앙생활 그냥 주님하고 잘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런 사람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늘 수십 년이 지나도 어린아이 같은 모습, 그냥 육체의 그 어린아이 같은 그런 땡깡 피우고 조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만 하는 그런 사람으로만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올 때는 이게 성장통인가 보다.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마음에 어려운 일이 오면 지금 성장통을 앓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영적인 성장통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성장통. 아이들 성장할 때 성장통 오잖아요. 갑자기 키가 막 클 때는 애들이 막 무릎이 아프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게 갑자기 크니까 얘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막 통증이 있는데 영적으로도요, 영적 성장통이 있습니다. 이걸 잘 견뎌야 되고 그 시간들을 넘기면 여러분 어느새 영적으로 쑥 키가 커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담아내지 못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넓혀지게 되는 거죠. 이 시간들을 잘 통과하는 자가 결국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성도들의 그 모든 신앙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그 시간들을 잘 통과한 자는요, 저도 그걸 경험했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도 이 시간들에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이 시간들의 성장의 과정들을 겪고 그리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영적 지도자에 대한 좀 구별된 마음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너무 인간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러한 마음을 가진 분이 짐재교회는 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분 우리 교회에서 보지 못했어요. 몰라요.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모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은 그냥, 제가 가끔씩 이렇게 울컥할 때가 있거든요. 지나온 시간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참 부족하고 참 제가 연약했던 모습들이 많이 있었는데 늘 묵묵하게 그냥 따라오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나를 믿고 우리를 믿고 그냥 저렇게 따라오는구나. 저쪽 성전에서 이쪽으로 이사 올 때도요, 마음이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냥 떠난 성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함께하는 성도들, 함께하는 여러분이 저는 참 고마웠어요. 그냥 목사님들을 믿어주고 함께 그 시간들을 함께 가고, 겉으로 보이는 어떤 것보다는 또 여러분이 저희를 이렇게 믿어주고 또 사랑해주고 또 섬기시면서 함께하는 그 모습 속에 제가 참 큰 감동을 받았고, 또 그 이후에도 보면 늘 그냥 이렇게, 여러분은 뭐 이렇게 강단에서 김 목사님이 뭐 성교 후원이나 또 성도 어려운 성도 돕는 거나 그런 거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많이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냥 자발적으로 함께 동참하시잖아요. 그 일에 동참하고 그 사역에 동참하고 동역하면서 함께 가주시잖아요. 제가 그럴 때마다 참 큰 감동을 받고 제 마음에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이 들거든요. 공동체는 그런 거죠.
성도는 목회자에게 힘을 주고, 목회자는 성도를 사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또 먹이고, 그렇게 해서 함께 여러분이 성장하는 게 곧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장하는 게 교회가 성장하는 거. 저는 주임제 교회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음 단계 성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 이 시간들 사실 우리 성장통 겪는 시간이었어요. 이 교회로 이전해서 여기에서 지내는 이 시간들,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임제 교회에 주는 제2의 성장의 시간, 더 깊어지는 시간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장의 단계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주임제 교회를 더 힘있게 세워가실 것,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어떤 공동체에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셨다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내가 좀 섭섭하고 어렵고 도저히 내가 저 사람 감당이 안 돼, 그런다 해도 함부로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그 자리에서 이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잘 견디는 성도가 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음 성장, 다음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영적 성장은 거저 오지 않아요. 시간 지난다고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테스트가 있고요, 시험에 통과의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여러분이 그 시험을 잘 통과하지 않으면 도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거 아셔야 돼요. 다시 처음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 육의 사람으로 돌아가서 어린아이 같은 그 모습에서 다시 훈련받아야 돼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훈련받으시고 그 시간 잘 견디시고, 그냥 너무 마음에 이해도 안 되고 안 된다 싶을 때 그냥 견디시면 돼요. 견디시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낮추시고 계속 하나님 저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그 시간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너는 통과다 이렇게 하실 때가 와요. 그럼 모든 게 다 안개가 거치듯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고 이해가 되고 풀어지는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그 시간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그걸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뭐 교회 떠나면 다 해결되지, 뭐 내가 안 보면 그만이야, 이건 여러분이 해결하는 거죠. 여러분 방법으로.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건 여러분의 그런 시험의 시간이 올 때는 그냥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내 마음을 계속 겸손하게 내려놓으면서, 그럴 때 그 통과하는 그 연단의 끝의 시간, 끝나는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여러분이 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성도의 자리에서 해야 할 것들을 잘 감당하실 때, 그게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성도들이 말씀을 쉽게 소비하는 그런 시대예요. 넘쳐나는 유튜브의 설교와 쇼츠 이런 것들에 익숙해지면서 잠깐 말씀을 듣고는요, 다시 잊어버리는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언제든지 원하면 들을 수 있으니까 별로 소중하지 않아. 그냥 듣고 그리고 은혜롭다 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쉽게 소비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고 전하는 이 가르치는 사역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주의 종을 부르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세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세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훅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 뒤안길이 다 있습니다. 세움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까지는요, 그 뒤안길에 누군가에 의해서 그 사람이 훈련받고 그 사람이 또 이렇게 준비되는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셨어요. 그죠? 근데 여호수아가 어느 날 세워진 게 아니에요. 모세 밑에서 계속 섬기면서, 그러면서 계속 배웠고 훈련되었고, 어느 날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세워라 라고 하신 것이죠. 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또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를 세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은 전도사님들과 교사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가르침을 받은 아이들은 그 인생에 세움을 받는 시간이 꼭 오게 될 것입니다. 많은 세계적인 아주 훌륭한 인물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들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었던 건 나중에 다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그런 말 많이 해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내게 이런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그걸 중심에 잡고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세워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능력 있는 어떤 능력보다는요, 하나님의 신실하고 깨끗한 종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요,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깨우쳐주는 영적 지도자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살 길이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는 여러분이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도록 보내주신, 그리고 만나게 해주신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와 또 말씀을 배우는 성도가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희만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만 있으면 안 되고, 그죠? 말씀을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배우고 듣고 성장하는 자가 함께 있는 게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 가르치는 자는 말씀을 먹이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나누고, 성도는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또 좋은 것으로 섬기면서 따르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좋은 것들을 주는 그런 공동체, 그게 주임제 교회 공동체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임제 교회 자랑 잘 하지 않죠, 그죠? 아니에요? 막 자랑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로 오세요, 막 호객행위 같이 막 그런 거 잘 하지 않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거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제가 말하죠. 그런데 우리 교회 자체를 막 이렇게 막 떠벌리듯이 자랑해서 약간 과장시켜서 그렇게 막 홍보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까 봐, 자칫 나의 자랑이 될까 봐 그런 거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또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너무 그런 걸 하지 않다 보니까 소중한 걸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소중한 걸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면도 없잖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언제든지 들어왔다가 또 내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또 다시 오고 싶으면 오고 또 그러다 또 뭐가 불편하면 또 나가고, 약간 좀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아니 주임제 교회가 무슨 동네 공중 화장실인 건가? 여러분, 그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건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막 뜨거울 때는 불같이 일어났다가 뭐가 수가 틀리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휙 돌아서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또 의리 있는 사람을 또 좋아하세요. 예.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이게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사랑이잖아요. 너무 쉽게 내 기준으로 휙 이렇게 휙 너무 차갑고 냉정한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는 함께 만들어가는 거고요. 공동체 연약함이 보이면 거기 연약한 부분, 그 무너진 곳에 여러분이 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에 메꿔 서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거고요. 이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 약해 보이고 비어있는 곳에 여러분이 서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가는 거, 이게 성도와 목회자의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또한 저희에게 주신 사명을 열심히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건 누구의 개인의 이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몸을 세워가라고 함께 부르심 받은 거죠. 그 안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잘 감당하는 그러한 정말 주님 안에서 잘 세워져 가는 그러한 주임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아멘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너희들 모두가 하나구나. 이제 가자. 그렇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가자. 다음 단계로 가자. 예, 또 여기서 이전해야 되니까 다음 장소로 가자. 꼭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 전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 아멘. 예,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주임제 교회랑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주님을 섬기는 그리고 만백성을 섬기는 주임제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써 앞에 서는 자들, 앞에 서서 여러분을 가르치고 이끄는 모든 가르치는 지도자들 주님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힘있게 주의 말씀을 먹이게 해 주시고 우리는 그 꼴을 먹고 잘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 주님,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정말 영육간에 강건하고 힘이 있어야 우리 또한 그렇게 성장할 수 있으니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임제교회 모든 공동체 지체들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축복하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